26장 우리 전체를 읽지 못하고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유난히 힘든 한 해입니다. 산불도 그러하지만 국가적인 상황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와 이 땅의 군주와 이 땅의 왕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있으며 참된 군주가 있으며 참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나라의 자주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유엔의 16개 국가가 파병이 되어서 지켜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갈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아름다운 섬, 여러분, 일본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몽고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 아름다운 섬을 지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국가적으로 힘들 때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렬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던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속도를 내어서 그동안에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까지의 일정을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2장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된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격동하게 되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아브라함의 망대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민감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로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군 특수부대를 아브라함의 망대에 배치를 시켜놓고 딱 지켜보다가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이 죽음 직전에서 이 천부장이 개입을 하고 로마군 수비대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살아나게 되는 극적인 이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천부장인 로마인에게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이제 모인 유대인들,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말은 아람어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수리아어인 아람어를 사용했고, 여기 히브리어라는 말은 아람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람어도 유창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했는데 헬라어와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잡한 교리 설명을 한 게 아니라 한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진솔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바울의 말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인 정통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데 22장 22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행전 22장 24절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채찍질 당하는 신문을 거부합니다. 나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가죽 채찍으로 나를 때리는 것은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매 맞는 걸 싫어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매는 보통 매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채찍질하는 이 로마군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가죽띠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띠로 되어 있고 그 가죽띠에는 날카로운 짐승의 뼈나 그리고 이 쇠를 날카로운 쇠를 거기에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매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는 아주 참혹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부합니다. 나를 매질하지 마십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태형에 처해지는 것은 로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위험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장에 가면 또다시 이튿날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지금 격동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군 특수부대의 보호하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23장 2절을 보면 바울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엄청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바울이 죽는 것을 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런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오늘부터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 이런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 정보를 생질로부터 이 정보를 얻게 되고 로마군 천부장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이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놔뒀다가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어떤 일로 죽을지를 모르니까 이제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감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로마군 보병부대, 기병부대, 창병부대가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아주 특수 작전으로 이 로마 시민을 가이사라로까지 이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의 이름이 23장 26절에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참 이 천부장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거죠. 이 천부장이 바울을 4번이나 목숨을 건져준 겁니다. 처음에 죽을 뻔했을 때 건져주었고, 또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할 때 건져주었고, 매질을 할 때도 매질을 하지 않도록 해주었고, 또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수많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23장 26절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라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편지를 써서 벨릭스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조금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그리고 부인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시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뀝니다. 총독이 베스도로 바뀝니다. 25장 1절 한번 볼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나오고 있죠.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심판받을 권리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에게 또다시 구류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왕이 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정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실제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니게는 여잔데 이 아그리빠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이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함께 사는 거죠. 함께 부부로서 함께 사는 거죠. 매우 부도덕한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잡아뒀다. 저 사람 우리 한번 불러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자신이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장을 보면 앞에 나왔던 간증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앞에 22장에 나왔던 간증과 26장에 나왔던 간증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한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2번 했습니다. 22장과 26장에 걸쳐서 2번 간증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눈높이를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번의 변정을 하게 되었고, 가이사라에서 3번의 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날 채찍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날 밤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냥 만일 그 채찍을 금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날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웠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과격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자신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렵습니다. 인생이 두렵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두렵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바울이 흔들릴 때, 바울이 약할 때, 바울이 두려워할 때 그날 밤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습니다. 왕들과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극단적인 일이 차면 119로 전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의연하게 잘 대처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요 휴대폰에 119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평소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주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걱정하지 말자,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날 그 예배는 평소와의 예배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진짜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는 중에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성향을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변정했지만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 바울은 그야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변정했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런 가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베스도 각하 앞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어떤 설교보다, 간증보다 아주 담대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베스도 각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당시에 세계의 언어들을, 이중 언어를 사용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학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죠. 총독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할 때 바울은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이 헤롯의 정손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발칵합니다. 네가 몇 마디 적은 말로 나를 신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버니게도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렇죠?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왕들 앞에서 당신과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왕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바울은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끌려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3대째 믿은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냐?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진 않았는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는 거 부끄러워서 말 안 했는가? 또 예수 믿는 이야기, 또 내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몇 마디 할 수 있는데 제 잘 모릅니다. 저는 뭐 교회 다녀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천국 지옥을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리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 다니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여러분 동료들, 가족들, 부모, 형제, 조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빛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집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말하려면 깁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해봤자 안 듣습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의 면책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이야기를 좀 전해주지 않겠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내가 사랑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우리 한번 더 해봅시다.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교회 30주년을 앞두고 한번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얼른 6월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6월은 올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4월과 5월은 좀 의미 있게 보내봅시다.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기에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복음 증한 일에 마음을 모아서 5월 한 달은 한 달 동안 이곳에
우리 부모 형제들, 장인 장모님, 조카들까지, 직장 동료들, 그래도 한 번은 교회 와서 찬송도 같이 부르고 설교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이쪽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조금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조금도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말했고, 오늘 특별히 아그리빠와 버니게 베스도 앞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많은 이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4월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5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